시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눈동자만 까막까막하고 다른 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본체론 중에서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 황조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가정맹세 3절을 보면 그 가정맹세의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정맹세.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가정맹세 3절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맹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맹세 3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완성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축복 가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4대 신정권을 채우라고 또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 4대 신정권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서 3대 왕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3대 왕권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황조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왕권, 황조권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내용이 4대 신정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이요? 4대 신정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이걸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가정맹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에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 그리고 황조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맹세가 왜 나왔겠습니까? 가정맹세가 왜 나왔을까요?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가정맹세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이 가정맹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만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하지 않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하는 창조 본연의 세계를 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상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가정이요? 이상가정. 이 이상가정은 곧 뭐를 얘기하느냐?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 사위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위 기대 완성, 창조 이상 가정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곧 3대권을 완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3대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4대 신정권이고 3대 왕권이고 황조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상 가정을 이루는데 절대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정맹세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가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 가정맹세만 실천하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가정맹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나올 필요가 없다. 그냥 그 가정을 중심하고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가정맹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찾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 뭘 제정해요? 헌법. 요걸 우리는 지금 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은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의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헌법, 천법이 나오면 우리 축복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헌법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뭐라고요? 이 가정맹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맹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맹세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1954년 5월 1일 날 우리가 뭘 문공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이 종교단체를 정말 어렵게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건 피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해 나오십니다. 목숨을 건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길에서 사탄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적 단계를 넘어가지고 결국 세계 기독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역사적인 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이 날을 주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없앱니다. 그 단체를 없애면서 뭘 창건하느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을 중심한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가정을 중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가정맹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그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거행한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목회자들을 중앙수련소 D강당에 불렀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중간쯤 앉았습니다. 그러는데 아버님이 40주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다가 전부 일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직접 세계 선인사 40명을 뽑는다. 아버님께서 일어나서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뒤에는 막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어요. 왜? 목회자들이 안 나가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저 뒤로 돌아보니까 많이 도망갔어요. 막 아버님은 이제 앞에 오십니다. 이렇게 쫙 보고 너 나와, 너 나와. 이래가지고 40명을 뽑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저도 뽑혔습니다. 세계 순회사로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40주년을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40명을 뽑았어요. 수련하는데 제가 총도장인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들 3년만 가서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슨 선물이었느냐? 국가 메시아 임명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아? 국가 메시아. 그런데 저는 미리 나와가지고 거기에 뽑히지를 못했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맹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정맹세라는 말은 없어요. 맹세라는 말은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하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이 가정맹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시민 여러분, 이 가정맹세를 가만히 보면 그 내용들이 탄감복귀 내용을 중심 삼고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를 애우는 사람, 제창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세계의 가정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정의 권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타락권 내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권 내에 살고 있지만 타락권을 벗어난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치에 우리가 불리움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심신통일이 되어야 돼요. 무슨 통일이요? 마음과 몸이 어떻게든지 통일돼야 돼. 그리고 나서 부부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고 상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부부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가정맹세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심신통일, 부부통일, 그 다음에 자녀 통일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맹세 전체는 뭐냐? 창조 본연의 이상권에 나와 우리 가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정맹세 1절부터 8절까지 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신정권이 이루어지면 바로 심신통일이 이루어지고, 심신통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무슨 통일이 이루어져요? 부부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본연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몸이 통일이 안 되고, 축복받은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영계에 가서, 어디에 가서요? 어디에 가요? 영계에 가서 어차피 다 갑니다. 저도 가고 다 가요, 이제. 영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없는 입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루가 빨리 뭘 해야 되느냐? 참된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타락해서 잃어버린 참된 본연의 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참된 이상 가정을 내가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하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핸드폰 보지 마시고. 가정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네? 가정하면 3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3대. 그래야 진짜 이상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축복가정 1대를 갖고는 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늘이 바라는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2세가 또 축복을 받아서 또 아기를 낳아야, 그때 가야 이제 진짜 참된 이상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해요? 첫째,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3대를 참된 이상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3대권을 반드시 완성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가 함께 살면서 반드시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4대 신정권입니다. 그 4대 신정권이 형성이 안 되면 4대 사랑이 실현될 수 없어요. 그리고 3대 왕권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황조권 속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맹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과 몸이 통일되지 못하면 가정맹세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 다음에는 가정맹세를 제청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언쟁을 했을 때 가정맹세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화합되지 않았을 때도 가정맹세를 아버님은 제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만큼 창조 본연의 내용이기 때문에 타락권에 있는 내용이 침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삶이 확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대 신정권과 이제 3대 왕권, 즉 황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 이 황조권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이미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 그리고 황조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질 속성 안에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심정은
본성상의 본질적 본체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심정 안에서 자녀의 심정, 무슨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 다음에 무슨 심정이요? 부부의 심정,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심정이라는 것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의 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참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냥 꾸불꾸불 막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거리를 반드시 통한다. 직단 거리를 통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심정으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거쳐서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돌아서 갑니까? 그냥 직단 거리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가스불을 끌 수도 있고 집에 두고 온 오징어 다리를 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이라는 것은 직단거리입니다. 참사랑도 어디 거치는 걸 싫어해요. 직단거리입니다. 이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세계는 지식만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심정의 세계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박사,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이나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심정의 세계, 참사랑의 세계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오직 심정과 심정을 뿌리로 하는 참사랑만이 그 세계를 직단거리로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복중에서 물속에서 뭘로 호흡을 해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해요. 물속에서.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뭘로 호흡해요? 공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영계에 가서는 뭘로 호흡한다고 했어요? 참사랑. 참사랑이 꽉 찬 세계가 우리가 가는 마지막 영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참사랑이 아니면 호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공기만 호흡하다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계 가서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그 세계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만이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직단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계 가서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순간 그 즉각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째지게 기쁘겠습니까? 아마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황금을 10,000톤을 주십시오. 그러면 황금이 내 앞에 10,000톤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돈이 돈 영재는 필요 없지만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이 그냥 앞에 쌓이는 거예요. 생각과 동시에 짝깍.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째지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그 세계에 가서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고 가야 된다. 그게 곧 4대 심정권입니다.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아버지 엄마가 남자 여자가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그 사랑의 결실로, 씨로. 그렇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자라요. 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뭘 느끼느냐? 이제 뭘 느껴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이걸 느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여자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돼요. 그 부부라는 자리는 저 사회기 때 제일 핵심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4대 심정권을 이루고 3대 왕권, 황주권을 이루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내가 지금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걸 닮아서 뒤따라가는 것이 축복 가정이 가는 원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중국에 가서는 뭐가 돼요?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태어나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정을 채우라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참 부모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영계에 가서 참 부모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심정권 완성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인생 완성을 향해 가는 내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다, 내가. 너가 갈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담 해와는 결국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원리적 노정을 걸어갔을 건데 타락함으로써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참 부모가 와서 한 단계 한 단계 찾아가지고 이루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자식과의 이 부자 관계는 무슨 관계죠? 네?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정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횡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전후 관계예요. 무슨 관계? 네, 전후. 먼저 나온 게 형이고 뒤에 나온 게 동생입니다. 전후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 부부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 참 사랑이 부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인간의 완성이고 가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기르지 못한 사람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손주 하나가, 그 손녀 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온통 뛰어다니면서 입체적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주 손녀가 있다는 게 행복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서는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들 딸보다도 자기 손주 손녀를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4대 신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온 집안이 행복합니다. 궁금하시죠? 뭐 이루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는 이제 위에 하나님의 상현이라고 해요. 따라요. 상현. 이 자녀를 하현이라고 해요. 하현. 무슨 현? 하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전현. 형은 전현. 동생은 뭐예요? 후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이제 하나의 그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녀, 형제, 자매, 부부, 부모의 4대 신정권이 언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성될까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아버님께서는 그 자리가 자녀의 자리도 아니고 형제, 자매의 자녀도 아니고 바로 부부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자리요? 부부의 자리. 네, 부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 먼저 뭐 하려고 하느냐? 결혼하려고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결혼해서.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면 결국 4대 신정권, 3대 왕권, 황조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하나 된 그 자리는 모든 이 4대 신정권, 3대 왕권, 황조권, 가정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거죠. 핵이.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 부부가 참사랑을 주고받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참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뭐가 완성되어지는? 참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 에바를 중심하고 볼 때 이렇게 상하가 연결되고 좌우가 연결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신정권이 형성되느냐 하면 자녀의 신정권이 나타나게 되고 형제의 신정권이 나타나고 부부의 신정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신정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4대 신정권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4대 사랑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 앞에 사랑하는 것이 효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되고 부인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열이, 이런 참사랑으로 꽉 찬 가정이 바로 이상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 앞에 아내는 누구냐? 남편 앞에 아내라는 것은 결국 남자의 여동생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여동생과 같다. 그래서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오빠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둘이 만나면 오빠 오빠 해.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아빠 아빠 하죠.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아빠 엄마가 되고 나서도 오빠 오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좀 시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부부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여동생 또 남동생 그 다음에 오빠 누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는 누구예요? 아들딸이에요.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딸,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딸의 자리에서 남자가 갈 길이 따로 있고 여자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쌍둥이같이 태어나가지고 갈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릴 때부터 권총, 자동차, 무슨 포탄 갖고 노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놀아요? 키워보니까 주로 인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남자는 총, 자동차, 탱크, 이런 걸 갖고 노는 그 가는 길이 다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녀가 학교에 가서 이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됨으로써 결국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를 갖추게 되면서 결국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버지, 엄마의 눈동자, 인상, 표정, 행동, 말투, 부부, 남편에 대한 자세, 부인에 대한 태도, 이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애기들 앞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화도 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기들이 창조 본연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타락한 세상의 그릇된 투쟁의 방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남자 여자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뭐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결국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 노정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게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구구절절히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우선 천국 가는 12진주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앞을 딱 가로막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계에 가서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남편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 또 형제자매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자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4대 신정권을 왜 말하느냐? 영원한 소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4대 신정권이 솔직히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녀의 심정, 형제자매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권을 4대 신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3대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고 부모의 자리가 생기고 자녀의 자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한 저 자리는 조부모의 자리입니다. 누구 자리예요? 네. 이제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면 실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조부모는 어떤 위치냐? 3대 왕권을 얘기할 때 조부모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한 과거의 자리.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면 조부모 왕권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조부모 왕권. 네. 그래서 이 부모와 부부와 자녀들은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모시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뭐가 돼요, 이제? 부모가 되죠. 이 부모는 현재 세계를 대표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현재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왕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녀는 누구냐? 이 자녀는 미래를 대표한 왕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이 자녀도 왕이기 때문에 조부모, 부모도 자녀를 왕처럼 봤다. 서로 모시고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3대권을, 이 왕권을 상속하는 그 기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뭐라고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대 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대권 왕권 안에는 제1창조주, 제2창조주, 제3창조주라는 이 창조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게 첫째 창조주, 둘째 창조주, 셋째 창조주. 미래 창조주죠. 이런 창조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3대 왕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조상,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는 현재의 조상, 자녀는 미래의 조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이런 조상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3대 왕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의 왕, 아버지, 어머니는 지상의 왕이고, 자식들은 어디 왕이에요? 미래의 왕이 되는데, 이것을 3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왜냐하면 3대 왕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종종 메시아로서 승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아? 그래서 종종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종 메시아가 완성이 되면 곧 종족의 참 부모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메시아 조상 축복 다 완료한 천보 가정은 누구냐? 종종 메시아이면서 뭐예요? 종족의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심정권, 3대 왕권, 황조권을 완성했기 때문에 천보는 가장 보배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천보 가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황조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황족 안에는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황조권 안에는 하나님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황조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벨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권일까요? 가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축복을 받지 않는 그들을 내가 축복을 시켰을 때 우리 황족권 안에 들어와서 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 축복을 430가정까지 팔줄기 시킨 그 조상들은 황족입니다. 황족권. 황족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정의 멤버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과 다르습니다. 직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30가정 조상을 다 축복시켰다. 영계에 가면 그들이 다 내 종족의 황족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30가정을 축복을 시켰다. 그들도 내 황족권의 아들, 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서 보니까 내가 황족 가정 안에 들어간 황족권 안에 있는 내가 황족의 족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족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되면, 종종 메시아가 되면 반드시 뭘 주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기회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친척, 또 내 조상 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시키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시키고 갔다. 어떤 이유를 따라서 안 시키고 갔다. 그때부터 돌아오는 건 견딜 수 없는 참소와 비판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주에 얘기했죠. 여기 저기 친구 역사 편찬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이상훈 장로님 책 만드는데 국학자료 그 회장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만나자마자 제일놈의 새끼 너만 천국 가려고 하느냐고 쫓아와서 귓방맹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제가 엉덩길에 귓방맹이를 맞았어요. 응? 이 새끼야, 친구라는 놈이 너만 천국 가냐? 나는 왜 끼놓고 가느냐고, 지가 안 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깊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친구도 그런데 우리 친척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삼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 그 참부모가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난 안 시켰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하는 사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황조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직계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손으로서 황손으로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조권에 있는 사람도 참사랑의 집단 거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황조권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딱 가는데 천국문을 향해 가는데 12 진주문이 턱턱턱턱 열려서 그냥 통과한다. 여러분 제 말 턱턱턱턱 이해가 됩니까? 제가 차를 끌고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나올 때 돈 안 내보세요.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제가 하도 그냥 답답해서 조금 더 가다가 그냥 이걸 부러뜨리는 적이 있어요. 장갑순 권사님 신방 갔다. 그런데 신방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지 그게 부러졌는데 부러진 게 아니고 고다리가 빠져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황조권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반드시 채울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종매 활동도 열심히 해서 내가 가인권의 믿음의 자녀, 황조권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동대문 식구님들 모두가 4대 신정권을 완성하시는 자랑스러운 식구님들 되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 참부모님, 오늘은 10월 들어 처음 만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지난 6월달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하늘 앞에 부족했던 내용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새 달을 맞이해서 결의하고 또 결정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들은 하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 가정을 세워주셨으며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4대 신정권을 이루고 3대 왕권을 세우고 황조권을 많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원리와 사랑과 섭리와 뜻을 먼저 깨닫고 앞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7월달 한 달을 시작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저희와 함께 한 달 동안 동행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난 6월달도 여기 모이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은 예물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당신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 위에 천배만배 아버님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 7월달 한 달도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가 있사옵니다. 그들 위해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면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도망가고 새로운 희망과 건강이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수술을 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딸이 있사오니 그 딸 위에도 함께 해주셨소. 그 수술이 하늘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더 크게 충성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춤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님들 위에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